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오라버니 나사로와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꼭 이 집에 들러서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쉬어 가실 정도로 나사로의 가정은 매우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고, 이들 3남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또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때면 항상 최선의 정성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나사로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알아눕게 되었고 사경을 헤매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해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라버니를 부모님처럼 여기며 의지하고 살았던 그 누이들은 너무나 이 상황이 크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야만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저 병에서, 저 죽음의 위협에서,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긴급하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틀을 더 그 계시던 곳에 머무시면서 지체하셨고 늦게 도착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여동생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행복으로 가득 찼던 그 나사로의 가정에 절망과 어두움,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함께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이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자신을 밝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선포된 말씀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항상 의구심을 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적대감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소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가요? 아니면 말씀과 삶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이 모든 건 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 앞에 서서 반응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사로의 가정처럼 항상 말씀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를 힘입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현재 나사로의 가정에 처한 이 위기, 즉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어버리는 이러한 죽음의 슬픔, 죽음의 어두움, 그 고난의 삶의 현장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죽음 같은 삶의 자리,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그 어두움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 삶의 정황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실패하거나 부도로 또 황폐해진 삶,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그 희망조차 이뤄져 버린 무기력한 삶, 부모, 형제, 자녀의 문제로 또 환경적 또는 경제적, 관계적, 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는 죽은 것만 같은 절망적 상황에 놓인 것 같은 참 칠흑 같은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영역과 자리에서 나사로의 죽음, 즉 죽음은 무덤입니다. 무덤은 어둠이고 무덤은 절망입니다. 그 죽은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 믿음의 역사,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또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절박한 심정, 긴급한 심정,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가시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지체하시며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의 이 질환을, 이 죽음이 다가오는 이 긴급한 위급한 상황을 빨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을 보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의지했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와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보면서 오늘도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찾는 것이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하신 시간,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열쇠, 그 키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절망이 깊어지고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아야 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오늘 하늘 아버지께 절망적 상황을 보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러러보시고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절박한 기도, 절실한 기도, 그것이야말로 하늘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열쇠입니다. 그 하늘문이 열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중요한 승부처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엎드려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도 그 전날 밤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먼저 그 전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택, 결정적 순간에 그 선택, 기도하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도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승부처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본다면 우리도 역시 영적인 삶을 위해 문제 해결이 필요한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수를 띄워야 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 가운데서 좋은 친구,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믿음의 배우자 잘 선택하고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그 인생의 결정적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승부처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릎 꿇는 기도를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기도의 승부처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결정적 순간마다 무릎 꿇는 기도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중요한 승부처마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부모를 따라서 기도하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99%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1%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1%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또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1%의 영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룬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삶,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엘리야는 기도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갈멜산 대첩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기 위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절망, 그리고 탄식,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 마치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러한 어둠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때로는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절망적 상황,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찾아야 하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말씀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미 시신이 부패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그런데 무슨 돌을 옮겨 놓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것이 바로 마르다의 반응이고 우리들의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을 보일 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는 이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모든 일을 권능으로 다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정면에 우리의 인간적 믿음의 반응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 그것을 반드시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놓는, 이 돌을 옮겨놓는 일, 그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 우리는 가서 풀어주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런 구원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은 절망 속, 어두움 속,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풀어주는 삶, 그리고 풀어줌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 일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나사로의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깊어지는 때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 뛰어나올 때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고 그의 인생을 묶고 있는 수족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믿음의 돌을 옮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무너짐, 깨어짐, 황폐함, 이 절망의 자리가 다시 생명이 돋는 자리가 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있습니까? 깊은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 놓으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현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같은 어두움, 기쁨, 흑암,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 운명을 걸고 나사로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절박한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삶의 태도, 이게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 급히 오셔서 빨리 오셔서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집이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 베다니로 가시게 된다면 당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돌로 치려할 것이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 다니고 붙잡으려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죠.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가 잠들었다, 내가 그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도마가 참 의심 많은 제자로 별명이 붙어 있죠. 근데 도마가 당시에는 아마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훗날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또 역시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 당시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가서 전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마에 대한 전승의 기록을 따르면요, 도마는 가장 먼 곳이라고 여겨지는 인도까지 가서 다른 제자들을 못지않게 더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그래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죠. 그때는 기적도 나타났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셨고 말씀도 하셨고 보여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귀로 육성으로 똑똑히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주와 주님으로 따를 수 있으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걸고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그 첫머리부터 그 열쇠인 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드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인생을 거는 것이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그 열쇠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고 따라가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 늘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죽음과 같은 절망과 어두움, 그 깊은 낭만과 좌절의 자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생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드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걸 맡기고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하늘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 생명을 온전히 걸고 운명을 걸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삶의 자리가 지금은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슬픔뿐이고 희망이 없는 낙담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일어서는 길,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며 부활의 영광을 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